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일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일꾼들 다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미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정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레위인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꾼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레위인은 일꾼으로 세워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는 여러분들 야곱의 몇째 아들이었을까요? 시므온, 루벤, 시므온, 레위, 바로 야곱의 몇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그런데 이 레위는 원래 이렇게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지파예요.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여러분들 한 명이 등장하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디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이 12명의 아들들은 전부 다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욕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세겜 땅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 땅 하몰의 추장의 아들에게 보복을 하게 되면은 주변의 많은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건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피는 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되겠는데, 이 자기 가족들이 세겜 땅 원주민들에 비해서 수적으로 너무 열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둘째 아들 누구? 첫째 아들 누구? 루벤과 셋째 아들 누구? 레위가 칼을 차고 이제 이 세겜 땅 사람들 원주민들을 한 부족을 멸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전을 짰는데 어떤 작전이었냐? 세겜 땅 하몰의 추장은 이 자기 아들이 이 야곱의 딸을 범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 된 거 같이 우리가 통혼을 하고 하나 같이 지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일은 벌어진 것이니까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아들들도 당신의 사위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사돈관계를 맺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가운데 야곱은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조용히 그 세겜 땅 추장을 불러서 이 루벤과 시므온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루벤과 레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우리가 사돈관계를 맺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할례를 하게 되면은 우리와 사돈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추장이 좋다고 여기고 자기 부족들에게, 남자들에게 모두 할례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루벤과 그리고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남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들어가서 세겜 땅 모든 부족들, 남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렸어요.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모르죠. 예. 그럼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남자들이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죽이는 것으로만 좀 끝내면 되는데 이 루벤과 레위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여자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모든 어떤 그 가축들과 여러 가지 재산들을 전부 다 이 도적질한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 루벤과 레위에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게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네온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개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 내린 저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는 절대 그 하나님의 집에 절대 어떻게 보면 봉사자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어디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가운데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형 누구? 아론을 협박하고 급박해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쳐 날뛰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을 때 나온 지파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레위 지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정말 성막에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가면은 이 마사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게 될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불평했는데 이 레위 지파만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이 레위 지파가 오늘 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막에 수종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될 때 일꾼은 전적으로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대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일꾼된 오늘 앞에서 이제 특송을 하시고 또 오늘 앞에 나오신 분만 아니라 이 주차로 봉사하시고 방송으로 봉사하시고 청소로 봉사하시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 모든 직분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셨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정결하게 하는데,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너도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무엇을 뿌리라고요? 속죄의 물을 뿌리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다 밀게 하는, 사람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하라. 자, 일단 요 세 부분만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속죄의 물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의 물을 우리에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정결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에는 속죄의 물을 뿌렸는데 오늘날은 무엇을 우리에게 뿌려야 될까요? 물,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몸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삭도로 몸의 모든 전신을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털을 깨끗하게 민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도 있지만 또 어떤 죄도 있을까요? 모르는 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 욥이 가정에 큰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그 뒤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속죄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잔치 중에 너무 흥이 올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행동인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그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잔치 중에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했으면, 행동을 했으면, 생각을 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의복을 빨게 한다. 그런데 새로운 옷을 입는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새롭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의 방법과 옛날의 어떤 스타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100% 합한 그런 모습으로는 섬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정말 자격 있는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직분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옛날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결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그릇, 금그릇을 귀하게 보시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고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여러분들?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있고 오물이 있으면은 절대 맛있는 밥을 그리고 반찬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여러분들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더욱더 정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대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또 우리가 주차 봉사에 앞서서, 그리고 또 우리가 방송 봉사에 앞서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지금 드러나는 내 마음에 부담을 주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내 심령을 눌리게 만드는 그 어두운 죄악이, 드러나는 죄악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부지불식 중에 죄 지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저도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봉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봉사라도 이 직분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늘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봉사하게 될 때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봉사에 합당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덧입어서, 힘을 덧입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고, 구원받을 만한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게 될 때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 시간에서 막 이렇게 내가 하던 거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어제까지도 했던 거니까 익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미리 오셔가지고 오늘 이 봉사를 통하여서 사람 나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정결함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정결의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렇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여러분, 보통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 물이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10절에는 안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수종되는 일꾼들인 레위인에게 안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모습은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 어떤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안수를 받는 사람들, 레위인들은 이 안수를 받게 될 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레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저주의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 안수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레위인들은 이 안수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한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긍지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이 중직자들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수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암수한다, 이 의미는 대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대신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감당한다? 레위인들이 대신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레위인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안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 가져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한다? 그렇죠. 레위인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봉사자들을 보게 될 때 저분들은 우리 대신 봉사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분들 또 좋지 않는 어떤 그 핀잔, 성도님들로부터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듣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부터 일꾼을 제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또 꾸중도 좀 듣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허드렛 일을 누구를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대신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그 앞에서 일하시는 그 일꾼 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자신을 선택하셨다. 이 감사와 함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부족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또 들을 때는 마음에 힘이 들고 좀 어려운 그런 어떤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저는 나를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대신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앞서 일꾼을 감당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긍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수종되시는 일꾼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내가 해야 될 것을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과 기관님 장님들과 또 주차를 하시는 분, 또 방송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다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대신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결 의식을 가지고 정말 정결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봉사해야 되는 마지막 자세,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는 그들에게 누구에게 봉사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함.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될 때 누구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누구를 상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게 될 때 늘 응원만 보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지만, 때론 그런 분들은 없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계속해서 앞에 계신 분한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향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이렇게 궁금한 걸 또 묻고 또 교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것인데, 때로는 앞서서 일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라고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늘 기쁘게 설교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100% 저를 다 좋아할까요? 아멘 안 나오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또 다른 또 쓸데없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 거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는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같이 저를 응원해주고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예, 이때까지 안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결단이죠?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오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일부 설교를 하셨는데, 서충기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예배를 잘 드린다. 정말 이 설교 부분에 있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참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참 조 목사 기분이 참 좋다, 그렇게 말씀을 오늘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좀 하나님께 설교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설교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설교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봉사하시는 우리 일꾼 되시는 분들,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힘들게 하시는 분은 몇 분밖에 안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앞서서 수고하시는 기관장님들과 구역장님들과 또 주차요원들과 봉사분들, 이 모양 저 모양 청소로 봉사하는 분들 더 사랑하고 지지한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아멘, 하나님께 대하듯 그래서 열심히 또 봉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봉사자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지난주에 했으니까 와서 봉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술은 새부대, 하나님 지나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 봉사에 적합하지 않는 저의 어떤 지난날의 허물들을,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불식 중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새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결함으로 이 일꾼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안수를 받았고 성도님들의 대신 부탁하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시지 마시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내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열심을 내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귀한 우리 앞서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서충주 땅을 치유하고 이제 이 나라의 민족과 이제 넘어서 열방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잘 준비하여서 빠르면 우리는 올 겨울에 단기 선교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는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안수 집사님들을 또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면서 함께 열심을 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 이 서충주 땅에 열방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